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뵙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제러블이라고 하는 그 소설, 영화 혹은 연극을 보신 적이 있는지요? 거기에 보면 장발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시대 속에서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면 그 시대의 작품을 살펴보면 그 시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현대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 사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인기를 끌고 있는 작품들을 몇 개를 읽어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상을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중국이 여러분 어떻게 되고 있는지, GNP가 얼마고, 그리고 중국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보다 또 그들이 읽혀지고 있는 소설과 또 문학 작품들, 또 음악 속에서 어떤 내용들이 회자되고 있는가를 보면 그걸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862년경에 프랑스에서 이제 발표했던 이 빅토르 위고의 작품을 통해서 그 시대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는 어떠한 특정 계급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며 또 고통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단면을 우리가 이 작품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데요. 장발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루하루 노동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노동해서 번 돈을 가지고 끼니도 이제 이어가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어느 날 배가 너무 고파서 그래서 빵을 하나 훔쳐 먹다가 잡혀서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재판을 받았는데 5년형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한 겁니다. 여러분, 빵 하나 훔쳐 먹고 5년 받으니까 이게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어갖고 계속 탈옥을 시도를 합니다. 근데 몇 번을 잡히고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제 19년형을 받게 되고 19년 동안을 복역을 다 끝내고 그리고 이제는 추록을 하게 됩니다. 나와서 이 사회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19년, 20여 년 동안 이 가슴에 맺혔던 한, 이 세상을 향한 증오, 분노, 이런 것들을 가라앉힐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자기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성당의 어느 신부가, 미렐이라고 하는 이 신부가 이 장발장을 환영해주고 환대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대접을 잘 받고 편히 쉬고 있는데 성당에서 쉬다가 신부가 잠든 사이에 성당에 보니까 은촛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촛대를 훔쳐가지고 그 성당을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도 주목을 받고 있는 터라 이 은촛대를 훔쳐갖고 나가는 장발장을 경찰이 잡아서 신부에게로 데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신부가 보는 순간에 아니 당신 그냥 가갖고 참 궁금하고 또 그렇지 않아도 좀 아쉬웠는데 이렇게 다시 오게 돼서 너무 반갑다고 환영을 해주고, 그런데 내가 준 그 은촛대는 어디다 뒀냐고. 그러면서 경찰을 보고 경찰 손에 있는 은촛대를 뺏어서 이 장발장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장발장이 그걸 받는 순간에 그동안의 세상을 향해서 여러 많은 자기를 재판했던 사람, 자기를 억울하게 했던 사람, 많은 사람들에 대한 증오, 분노, 이런 것들을 다 녹여내면서 그 신부의 사랑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되는 이런 그 내용들이 이 레미제러블이라고 하는 이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작품 속에 녹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쿠오바디스라고 하는 작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바울에게 묻습니다. 헬라는 우리에게 이 문화와 그리고 예술과 그리고 또 이렇게 놀라운 철학을 전해줬는데, 그리고 로마는 우리에게 이렇게 큰 그 뭐 정치 제도와 법률 제도들을 우리에게 전해줬는데 도대체 기독교가 이 땅에 지금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독교가 이 세상에 무슨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그렇게 묻게 되었을 때 바울은 대답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을
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랑은 가장 무능해 보입니다.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부자가 되고, 사랑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똑똑해지고, 사랑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점점 행복해지고 끝까지 살아남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진정한 승리는 사랑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는 통로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하나 분명히 해주고 싶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12사도를 파송하시고 70인 전도대원들을 파송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귀신이 물러가고 병이 고쳐지고 또 가난한 자들이 부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핵심인 그 진수가 전달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간다고 하면 이 세상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진수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한 율법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되는 일들은 우리가 그냥 마음을 품고 어떤 이론과 생각 속에 사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하며 사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진수고,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율법사는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이 내용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똑똑하고 자기가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용당하는 걸 아시면서도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계시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을 전환시키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질문을 통해서, 답변하는 걸 통해서 이 율법사가 갖고 있는 의식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의식이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차이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이 차이의 갭을 없애고 거기에 온전한 변화를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온유한 마음으로 그 율법사를 품으며 함께 끌고 가시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시면서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향해 가다가 강도 만나갖고 죽게 되었을 때, 그럴 때 사람들은 다 지나가는데 어떤 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살려주었다는 그 이야기를 전해주시면서 참된 이웃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당시 지형적으로 본다고 하면 예루살렘은 해발 한 800m 정도 있고, 또 여리고는요 해저라고 해서 뭐 바닷속에 있다는 게 아니라 해수면보다 더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20-30km 정도뿐이 안 되는 거리였기 때문에 그 경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 지형이 또 험하고 하니까 강도들이 많이 나타났던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강도가 거기 지나가는 여행자를, 상인인지 여행자인지 그 사람을 이제 강탈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때리고 그 사람의 옷을 다 빼앗고 가진 거 빼앗고 거반 죽게 되었을 때 버리고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냥 보고 지나쳐갑니다. 또 레위인이 두 번째로 지나갑니다. 그냥 보고 지나쳐갑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자기 가진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치료하고 그 사람을 회복하도록 도와주고 난 다음에 자기 길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하고 있는,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질문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인가? 제사장인가? 레위인인가?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인가? 이렇게 물으시면서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주셨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웃이란 옆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가깝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할 때 외면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모른 채 하고 지나간다고 하면 나는 그 사람의 이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이웃됨을 포기하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내용이 접근되어지는 그 흐름들을 본다고 하면요, 어떤 율법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께 여쭤본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주변에 계속 쫓아다니고 있었고, 예수님을 계속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시비를 걸고 예수님의 문제거리를 찾기 위해서 접근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선생님 하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 자체는 내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하는 이 질문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 좀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말한다고 하면 펠라기우스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가 그냥 쉽게 표현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구원 얻는 것이 무슨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이 세상에서 좋은 사람이 되어야 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사람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또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려고, 예수님을 테스트해 보려고 계속 접근하고 있는 이런 악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얘기는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이미 유대인들 중에 웬만한 경건한 유대인들, 율법에 어느 정도 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시편 34편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분명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 12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생명을 사랑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이 말은요, 쉽게 표현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얘기예요. 13절,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교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이건 말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14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말로만 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삶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그리고 분쟁하지 말고 화평을 추구하고 그 자리를 찾아가라.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실을 예수님께 묻고 있는 그 의도를 주님은 다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얘기는요, 율법 책에 있는 내용을 물으시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 경건성을 갖고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요, 필락테리스라고 하는 조그만 상자, 주머니 같은 것들을 이제 끈을 해갖고 양쪽 손목이나 아니면 그 머리에다 묶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조금 여유 있는 시간에, 일하다가도 여유 있는 시간에 그걸 풀러서 그 안에 있는 상자에서, 주머니에서 말씀을 빼서 그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근데 읽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아주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있는 말씀에 몇 가지를 적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건 그 리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가 그 율법책에 있는 그 내용을 뭐를 읽고 그걸 어떻게 적용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신 그 이유는, 이 율법사나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말씀을 읽으면서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만 잣대로 대면서 그거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조금 잘못하면 말씀 들이대면서 잘못했다고 야단치고, 자기는 그 말씀에 한 번도 도전을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악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자, 내가 그걸 어떻게 읽느냐 물으시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내용을 차근차근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는 이런 차근차근 접근되는 내용들은 이게 율법이 어떻게 전개되고 적용되어지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접근하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십계명에 대한 내용들은요, 십계명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십계명의 자세한 해석들을 쭉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십계명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쭉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그 앞부분에 있는 그 신명기 4장까지 그 내용과 그 뒷부분에 맨 마지막 몇 장 그걸 빼놓고 나머지는 다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줄도 알고 말씀을 해석할 줄도 알고 말씀을 적용할 줄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옳다, 내가 대답 잘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를 행해야 된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사랑하는 건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고요.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건 레위기 18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율법의 전체 요약이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일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투토 포이에이 하면서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게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사랑을 행하는 게 이게 믿음에 있는 삶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예수님께 더 접근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스스로 옳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 이웃이 그럼 누구입니까? 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는 거 그거 잘 압니다. 그 다음에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그거 잘 압니다. 그런데 저는 이웃이 누구인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옆집 사는 사람까지, 두째 건너집까지가 이웃입니까? 아니면 세 집 건너서도 이웃입니까? 사돈까지 이웃입니까? 사돈의 팔촌까지 이웃입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혼동스럽다고 굉장히 똑똑한 척하면서 예수님께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뒤에 가서 보면요, 내 이웃이 누구인가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답변은 그 사람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이렇게 나중에 접근하십니다. 왜 이런 접근이 필요하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이웃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르게 있었습니다. 경건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평민이 이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쿰난 공동체나 아니면 또 이제 경건하게 살던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사람들, 에센파 이런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게 함부로 죄를 지며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웃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창기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옆집에 살아도 이웃이 아닙니다. 이런 개념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웃에 대한 개념을 자기는 좀 명확하게 하고 싶다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 자체가 또 첫 번째 질문하고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이 율법사가 했던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내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과 또 두 번째 질문하고 있는 내가 누가 이웃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은 자기를 더 낫게 보이려고, 옳게 보이려고, 자기의 잘남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단답형으로 누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 어떤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내려갔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해발 어느 정도 되는 데서 또 해수면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내려가는 내리막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험한 길에서 외진 곳에서 강도를 만났을 때 강도가 옷 벗기고 거반 죽을 쯤 되니까 버리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31절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는 일부러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해석은요, 일부러 뒤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돌아오던 길을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 용기가 없거나 혹 이 사람이 너무 바쁘기 때문일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부정한 것들을 만지면 안 됩니다. 만약에 부정한 것들을 만졌으면 그 정결 예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기간을 보내야 되니까 일주일 이상 열흘씩 이렇게 이 정결하게 하는 예식에 참여하려고 하면 복잡하니까 그동안은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기의 의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부정한 것들을 안 만지기 위해서 그것을 피해 갔을지도 모릅니다. 자, 두 번째,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은 제사장만큼은 아니지만 높은 지위에 있었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도 똑같은 의무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게 됐다. 그러니까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게 됐으니까 빨리빨리 지나다녀야 되는 것 같아요. 출합을 하면서 어딘가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었다고 하면 그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그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는 보고 피하여 지나갔는데 그 사마리아인의 마음속에는 보는 순간에 마음속에 심패티가 생겼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자, 제사장하고 레위인은 만지면 부정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 만져도 되고가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앞에 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자기가 중심이 됐어요. 내가 경건해야 돼요. 내가 올바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사람은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것을 만지면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보다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돌보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율법의 준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복음의 진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그에게 쏟아붓는 겁니다. 포도주를 부어서 소독을 했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그 상처에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그리고는 보통들 이제 양털을 거기다 덮는데요. 그러면 이제 치료가 빨라지는데 양털을 덮을 게 없겠죠.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마 속옷을 찢어갖고 그래갖고 그 옷으로 그 상처를 싸매주는 이런 일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 다음 날까지 지내는 걸 보면 이 사람이 병이 중하였기 때문에 위중한 병을 그대로 두고 갈 수가 없어서 지켜보다가 어느 정도 호전이 되어지니까 그 사람을 이제 주인에게 맡겨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나리온 둘을 전해줍니다. 근데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에 한 열흘에서 한 2주일 정도 이렇게 그 숙박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 걸 보면 이제 두 데나리온이니까 굉장히 좀 오랫동안 있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돈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주면서 혹시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면서 다시 갚아줄 테니까 이 사람을 돌봐달라 이렇게 맡기고 그리고 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36절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물으십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레위인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묻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사람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요 율법사의 생각의 방향을 전환시켜 주십니다.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구인가, 주변을 돌아보면서 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나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걸 항상 찾아가는데 내 중심으로 찾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접근은요 1인칭 주격이 아니라 3인칭 주격입니다. 그가 필요로 하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인가, 그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누가 내 이웃이 되겠습니까? 분명히 그 사람은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다시 물으십니다.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떤 컨셉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점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요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누군지 이웃만 명확하게 주어지면 나는 이웃을 위해서 희생도 할 수 있고 섬김도 할 수 있다. 근데 난 이웃이 누군지를 모르겠다. 아니 내가 뭘 해야 돼? 내 사명이 무엇인지 몰라서 나는 주님 앞에 충성도 헌신도 못하겠다. 근데 나한테 사명만 분명히 주어진다고 하면 나는 그 사명 위해서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 이렇게 핑계대고 있는 사람이 혹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요. 근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는지 돌아보고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될 수 있는지 자기를 점검해 봐라. 주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나 자신을 들여갈 수 있는 이런 삶을 사는 일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 비유는요 강도 만난 사람이 우리입니다. 우리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 조건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 은혜, 그 사랑에 감격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 주변을 봐야죠. 그럼 또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어딘가에 사탄에 눌려서 지옥을 향해서 끌려가고 있고 이 세상에 처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눠줘야죠. 기름과 그리고 우리가 포도주를 나눠주고, 그리고 더 나가서 작은 달란트지만 그것도 나눠주면서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이 일들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은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누구를 이웃으로 정할 것, 이런 거 우리에게 맡겨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남이 될 것인가, 이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을 뿐인 것입니다. 누군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내 삶을 나누면 이웃이 되는 거고, 모른 채 보고 지나가 버리면, 피해 버리면, 그러면 남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She poie. Go and do. 가서 행하라고 하는 것. 이건 수도 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누가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강조점은요, 누가 착한 사람이고 누가 또 나쁜 사람이고, 제사장, 레위인 이런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고 또 선한 사마리아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이 내용은요, 사랑이 생각과 마음 속에서 맴돌아서는 안 되고요,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요, 우리의 소유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을 마음으로만 품고 있으면 의미가 없고 우리 소유가 나눠줘야 됩니다. 내 안전과 내 이익을 생각하면 포도주와 기름을 언제 어디까지 여행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나눠줘요? 그렇지만 이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옷을 찢어요? 여행자가 옷이 어떻게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비가 얼마나 남는다고 데나리온을 2씩이나 전해주겠습니까? 그리고 또 오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또 더 주겠다고 약속까지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자기 소유를
자기 중심적으로 쓰지 아니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넉넉한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중심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이웃들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차이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웃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친절하고 진실하게 대하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리고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런데 이 율법사는 잘못된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의식 중에 최고 잘못된 게 뭐냐면 구원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에요. 구원관이 잘못됐어요. 뭘 선을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잘못된 습성이 있었어요. 무슨 습성입니까? 알기만 하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멸시는 하지만 안다고 실현하지는 않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이것을 행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살아날 수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알고 있는 것들을요 잘못 적용했습니다. 자기는 불경건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죄를 지면 안 됩니다. 자기가 더러워지면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웃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들, 이것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일들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복되게 사용받는 것이겠습니까? 이 율법사는 잘못된 구원관, 잘못된 습성, 잘못된 삶의 그 적용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비유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요 참된 믿음의 모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보게 되었을 때 심패티를 가지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33절에 불쌍히 여겼고요 34절에서는요 소유를 아끼지 않고 나눠줍니다. 35절에서는 끝까지 그 사람이 세워질 때까지 돌봐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특별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그 세 종류의 사람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종류의 사람들의 종류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강도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 유익을 위해서라고 하면 딴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죽어간다 그래도 아무 상관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물건 하나, 빵 한 조각 얻기 위해서요 가게 그 큰 유리창을 갖다 깨고 그리고 가게를 다 어지럽혀 놓고 빵 한 조각 가져갑니다. 피해액이 그 막 수만 불 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는 5불짜리 빵 하나 가지고 나가는, 그래도 자기 5불짜리 빵 하나 가져간 게 더 귀중한 겁니다. 이렇게 강도같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레위인이나 혹은 제사장과 같이 무심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 어쨌든 나는 내 길을 가야 되고 내가 할 도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 규정, 자기 자존심, 자기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하고는 무관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자기가 좀 망가지더라도, 자기가 좀 손해보더라도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면 자기를 들여가는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참된 이웃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손을 펴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금까지 강도 같은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지금까지 레위인과 제사장같이 무심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와 같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한 율법사를 보면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유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모습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용당해 주시면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계시, 이 사랑의 계시를 더 분명하게 증거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율법사는요, 자기 우위를 증명하려고 하는데도 여전히 스트레스고, 그게 삶에 얼마나 불안과 염려를 갖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욕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게임을 하는데 게임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왜? 욕심을 버리지 못하니까. 우리 인생이요, 얼마나 즐겁고 아름다운 겁니까? 근데 왜 살수록 힘들고 어렵죠? 우리가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이고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니까 하는 것마다 나 자신을 얽어매는, 그래서 자유를 빼앗겨버리는 안타까운 그런 현상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율법사는 지식과 선행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속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정당화를 추구해야 되죠. 근데 자기 정당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은혜입니다. 항상 떳떳하려고 하고, 항상 잘나려고 하고, 항상 뭔가 자기가 오르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이 사람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면 그 사람은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구원받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나누어 주며 생명을 전해주는, 영생의 복을 전해주는 이 일들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는 이걸 모르니까, 그 안에 참 생명이 부어지지 않았으니까 늘 열심히 사는데 불안합니다. 힘만 듭니다. 아무런 열매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늘 평안하십니다. 자족하십니다. 생명의 실제를 누리십니다. 왜? 그 안에 예수님 자신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가득 채워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임재를 느끼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린아이처럼 순전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보고 듣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그 일들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슬기로운 자들은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자들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같은 이런 머리가 커지고 알기만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그 사랑을 전해주는 go and do, 이 일을 행하는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나눠줄 수 있는 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은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예수님 앞에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부엌에서 일하면서, 마르다는 부엌에서 일하면서 동생이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게 불편해갖고 짜증을 내며 예수님께 컴플레인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좋은 것 한 가지를 선택해서 해라. 이거든 저거든 좋은 것을, 네가 좋아하는 거 한 가지 선택해서 해라. 혹 부엌에서 일을 하면 기쁨으로 일하고, 혹 내 앞에서 말씀을 듣는 거면 기쁨으로 들어야지. 말씀을 들으면서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 욕하고, 부엌에서 일하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 욕하고 있으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 좋은 거 무엇인지 한 가지를 택해서 해라. 그래서 sit and listen,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배단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가만히 있으면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나누어야 풍성해집니다. 그런데요, 생명을 나누어 주면 그 생명을 나눔 받은 사람은 우리의 이웃이 되는 겁니다. 전에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베스트 프렌드를 만들어야지 정말 우리가 삶을 아름답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베스트 프렌드를 만드는 그 좋은 친구를 만드는 비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그럼 좀 그런가요? 여러분, 아직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친구가 대부분 없죠. 그렇죠? 참 안 떠오를 거란 말이에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보다는 나를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왼수 같은 사람들이 더 많죠. 근데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 사람들의 축복기도 해주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와서 우리 이웃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내 몸처럼 사랑하죠. 계속 사랑해주면 그 사람들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집니다. 원수 같은 사람들이 우리의 축복을 통해서 이웃이 되고, 또 그냥 옆에만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내 몸같이 아껴주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친구가 되어주면 언젠가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진정한 친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내 주변에는 왜 좋은 친구들이 없는가? 내가 학교를 잘못 나왔고, 내가 고향을 잘못 만났고, 교회를 잘못 만났고, 이민을 잘못 왔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변에 원수부터 시작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웃부터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축복이죠. 더 어떤 사람은 내 주변에 왼수 같은 사람만 있어도요, 그 사람들을 열심히 축복해줘서 그 사람을 이웃으로 만들고, 이웃이 내 베스트 프렌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아껴주고, 그러면 언젠가는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이 일들을 하게 되면, 누군가 내 주변에 내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 두세 명만 있으면요, 뭐가 부럽겠습니까? 무슨 천만금을 가진 게 부럽겠습니까? 건강하게 막 세상 지위 다 가지고 사는 것, 그런 것들이 부럽겠습니까? 정말 연세 드셔갖고 친구들 몇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서로 좋은 일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런 거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이제 그 화단 정리하고 밭 이렇게 정리하고 나무 정리하고 그러신데 보니까 다 7학년들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분은 8학년이세요. 네, 5학년, 6학년, 아니 3학년, 4학년은 아직 수업이 거기까지 안 왔나 봐요. 아직 이론만 배우고 실습은 아직 안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근데 7학년, 8학년 학생들이 다 하시는데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아니 4학년, 5학년 학생들이 하면 삽질을 한 5번, 6번 하고 허리를 피실 텐데 7학년, 8학년 학생들은 2번 삽질하고 허리 피고, 삽질하는 시간보다 허리 피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얼굴에 웃음이 가득 차갖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열심히 교회 섬기시고, 여기에 꽃을 심고 이 정리를 하면 오는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오면서 그 예쁜 모습을 볼 거 생각하니까 너무 즐거워하는 그 모습 보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배단의 성도 여러분, 이제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요, 누군가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내어주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go and do,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그리고 작은 일이라도 행하는 일들을 하시면 됩니다. 혹은 내가 그런 스테이지가 아니라고 하시면 주님 앞에 오셔서 예수님 앞에서 여기에 교회에 앉아 계시면 됩니다. Sit and listen. 내가 형편이 안 돼갖고 주일날 뿐이 못 온다, 그래서 괜찮아요. 오셔서 앉아 계시면서 listen 하세요. listening, just hearing 말고요, 정말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됨을 추구해 나가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지나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해도 괜찮습니다. See and listen, or go and do, or sit and listen.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하면서 기쁨으로 사랑을 증거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배단위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들을 강도같이 살았는지, 얼마나 수없이 많은 일들에 무관심하며 나 하나 잘 되고 우리 가족 평안한 것들로 만족하며 삶을 살아왔는지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주님 말씀 붙잡고 이 어떤 사마리아인과 같이 누군가가 우리를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눈앞에 무엇인가를 보여주게 하시고 무슨 얘기든지 듣게 하셨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살피며 그 일에 아낌없이 우리를 쏟아 부으며 살아갈 수 있는 배단위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과 하늘 소망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립니다.